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소위 부활 논쟁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활 논쟁은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두 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활 논쟁의 핵심은요, 바로 관점의 논쟁입니다. 사물을 지극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논쟁이 바로 이 부활 논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러 개의 지도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죽음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예로 구약의 율법에 있는 기업 무르는 제도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형제 중에 큰아들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큰아들의 부인을 둘째 아들이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아들들이 그 기업이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큰아들이 결혼하고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7째 아들 다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남편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그 아내의 남편이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전혀 다른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좀 약간 뜬금없는 대답과 같습니다. 즉, 부활의 상태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 지금 이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논리로 부활의 시점을 바라보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점을 바라보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인가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요, 관점 바꾸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바라보던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소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것,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동일한 사건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옹지마의 이야기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타나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1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그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같은 땅을 보고 그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니까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봤습니까? 아니, 똑같은 걸 봤다고요. 똑같은 걸 봤어도 그 10명은 모세에게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끝났다는 거예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관점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분명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 문제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바로 관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미리 이제 본문을 나눠드리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드리잖아요. 이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건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 아무튼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설교 원고를 보시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3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과 그 부활 논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다면, 두 번째 41절부터 44절까지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른 그 역사를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아지려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이야기를 3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활 논쟁, 우리 부활의 관점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인병의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좀 뜬금없지만 여러분들, 시간이란 게 존재할까요? 시간이 뭘까요? 시간, 타임, 그 시간이란 게 뭔가요? 여러분들, 시간이란 게 존재합니까? 시간이란 것이 우리가 뭐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는가? 그러나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과학적 이론을 보면요, 시간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공간과 같이 우리의 또 다른 차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 정의를 수학으로 계산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헤르만 미코프스키라는 수학자가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수학으로 계산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동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굳이 제가 이걸 뭐 더 다룰 필요가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그러면 시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시간이란 것이 흘러가기만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무의미하고 어떻게 흘러가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일까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가지고 우리와 함께 시간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어때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예로 드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가시떨기가 막 타는데 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이나 특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말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히브리 성경에는요, 기본적으로 단어에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에도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표현하면 내가 가졌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질 것, 이 세 가지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형식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임병회의 마이크, 이 마이크잖아요. 무선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라고 하면 단순하게 마이크, 우리는 그냥 마이크, 누구의 마이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그 사람이 가졌던 마이크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이크인지, 아니면 앞으로 가질 마이크인지를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본문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냐면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 시대하고 아브라함의 시대는 한참 걸려요. 거의 1000년 정도의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 한참의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과거형을 쓰셔야죠.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라고 과거형을 쓰셔야 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현재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도 오래된 사람이고 야곱도 과거의 사람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예수님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을 현재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PPT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보시면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현재상으로 우리 현재를 저기다 둬볼게요. 현재를 저기다 두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제일 오래됐죠. 아브라함이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BC와 AD를 가르치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과거야, 우리에게 과거지만 그보다 더 과거지만 예수님은 이 예를 드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현재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시간에 갇혀서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초월하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봐요?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기에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단순해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어서 저한테 간증이 하나 있어요.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때를 꼽자면 제가 대학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사수를 했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평생 할 공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험이 2과목이었는데 영어하고 성경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그때 거의 100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성경 세트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3년 동안 그 3번이나 떨어지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2번을 떨어지고 나서 제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세 번째 시험을 칠 때 정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뭐 전도사 자격도 다 내려놓고 딱 1년 동안 서울 광나루라고 하는 그 신대원 바로 밑에 있는 빌라 지하방을 개조한 조그만 원룸에서 단칸방에서 살면서 하루에 한 12시간 15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 딱 일어서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여요. 제일 큰 문제, 비가 많이 왔다, 물이 들어와요. 정말 낮에는 불을 안 켜면 깜깜한 곳, 그곳에서 제가 1년 동안을 제가 있으면서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때 며칠 동안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안 먹고 막 친구들 만나기도 부끄럽고 해서 그 지하방에 불도 안 켜고 누워가지고 계속 울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아니 내가 목사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냐고, 내가 쫓아고 목사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보고 불러가지고 목사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 잘 먹고 잘 살자겠다고 목사 되겠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시냐고. 제가 며칠 동안은 그 지하방에서 불 꺼져 있는 데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짜증내면서 화도 내면서 부끄러워서, 그러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병혜야, 난 지금 너가 좋은 목사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난 그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난 그때 목사 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도 못 가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전도사인 저에게 난 지금 네가 좋은 목사 되어 있는 걸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죠. 전도사 할 게 없었으니까 전도사도 아니고 이야기도 못 듣고 있는 그때 저에게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맥락이 쫙 잡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걸 보시면서 죽는 걸 보시는 분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저는 무조건 좋은 목사가 될 겁니다. 좋은 목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저는 무조건 좋은 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될 겁니다. 왜? 저 분명히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좋은 목사 될 거라고. 전 좋은 목사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면서요, 임병례를 보고 계시고, 임병례를 보고 계시면서 야곱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야곱을 보시면서 다윗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보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인류 모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모든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옛날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죽으셨고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없는 분,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살아있어요.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20년 전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울고 있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께 얼마나 큰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도 아시고요,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감사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56편인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고통당하는 것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고 계신다고요. 내가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병으로 담으신다고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 눈물 없어지죠? 왜 없어진지 아세요? 주님이 담아가시니까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내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눈물 흘린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흘렸던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그 눈물도 아시고요,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도 알고 앞으로 흘린 눈물조차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강하고 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관점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면요, 교리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들 이 시간 개념을 보면 이해가 돼요. 당연히 예정하시죠. 왠지 아세요? 내 미래 또한 지금 함께 하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현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온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예정하시고 다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좀 들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더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예, 돈,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많지만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을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계수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제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매여 이 우리의 관점과 인간의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